영원하신 신실하심으로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인생을 또한 주장하여 주시며 택한 자들에게 그 선하심을 한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은혜를 따라 그 생명의 길을 따라 저희가 믿음으로 주를 따르며 나아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러기에 이 새벽 시간에도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주장함을 성령께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심을 우리가 알며 또 체험하며 그 은혜 안에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6장 4절에서 6절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에서 6절. 로마서 6장 4절에서 6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어제까지 죽음과 생명에 관하여 나눴습니다. 일반적인 이해의 차원을 나눈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죽음과 생명이라는 말에 일반적인 뜻보다 훨씬 더 깊고 많은 내용을 담아서 사용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죽음이 들어온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된 것이죠. 그런데 무엇보다 아담의 그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심은 생명의 영역인 에덴 동산에서 저희를 축출하시고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으로 생명나무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신 조처였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선악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특별한 생명, 일반 사람들이 이러한 생명의 본질을 어찌 알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이 생명의 비밀을 알 수 있었겠습니까? 선악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특별한 생명, 죄를 범한 즉 잃게 되어 더 이상 이 생명을 누리지 못하게 된 것이 죽음의 가장 깊은 본질이라 했습니다. 죄로 말미암는 수치와 두려움으로 자신을 스스로 가리게 되고 저희를 찾아 부르시는 하나님을 오히려 두려워하고 피하여 숨는 그 불행이 내게 생명과 모든 축복과 은혜를 베푸시는 분에게 기쁨과 감사와 찬송으로 나아가 섬기는 교통과 예배가 불가능하게 된 이 불행이 죽음의 가장 깊은 본질이라 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죽음의 고통과 두려움에 대하여 증거하는 시편의 구절들을 보면 그 말씀들은 한결같이 죽음을 가리켜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고 버림당하는 것, 달리 말하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상태,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누리는 은혜와 사랑과 축복으로부터 끊어진 상태라고, 이것이 죽음이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반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런 죽음에서 벗어나 누리게 된 생명에 대하여 사도 요한은 이렇게 알리고 있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사귐이 생명의 바로 그 본질이다. 이것이 참 생명이라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영적 죽음이 어떤 것인지 에베소서는 더 자세히 알리되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어 부패한 육적 정욕을 따라 행하며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죽음이다. 죽음의 본질이다라는 거죠. 그 죄로 말미암아 겪는 죽음은 세상 풍속을 쫓아 사는 삶, 공중의 권세를 잡은 사단이 사람 안에서 역사하여 부패한 육체의 욕심을 따라 부패한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행하게 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삶을 포함한다고 말합니다. 어제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확인한 그 내용입니다. 세상 풍속을 쫓아 사는 것이 바로 죽음이요. 사람 안에서 역사하여 더러운 욕망을 쫓아 살도록 유혹하고 충동하는 마귀에게 지배당하는 것 역시 죽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살아 숨쉬며 활발하게 살아가는 그 삶이 사실은 산 것이 아니요 죽은 것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살아 숨쉬는 사람도 죽은 자로 만드니 이 죽음이야말로 더 근본적인 죽음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생명도 마찬가지라 했습니다. 살아 숨쉬며 움직이는 사람을 가리켜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라고 하니 여기에서 말하는 생명은 숨쉬고 사는 그런 생명을 넘어서는 그 이상의 생명, 선악과 관련된 더 귀중하고 차원 높은 그 삶, 무엇보다 하나님 안에 있어 하나님과 교통하는 가운데 누리는 생명을 뜻하며 이것이 본질적인 더 근본적인 생명이라 할 수 있는 것이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생명이 이것이며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특히 6장을 통해서 죽음과 생명을 계속 나누는 그 내용은 이런 차원의 죽음과 생명을 우리가 나누는 그것이라는 점을 확인해 드리고자 한 것입니다. 4절, 오늘 본문 4절을 직역으로 들려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와 함께 죽음 안으로 묻혔나니, 그와 함께 죽음 안으로 묻혔나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아버지의 영광을 통하여 아버지의 영광의 권능을 통하여 일으키심을 받는 것 같이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으로 행하려 함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그의 죽음 안으로 죽어 묻힌 그 죽음이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심을 받은 것 같이 살림을 받아 누리게 된 이 새로운 생명은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당하신 죽음과 육체로 부활하신 것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나 또한 이것만으로는 담을 수 없는 부분이 이런 것을 넘어서는 그 이상의 차원과 풍성함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위해서 며칠 동안 성경에서 가르치는 죽음과 생명을 우리가 살핀 겁니다.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았다. 이것이 세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된 그 새로운 생명은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당하신 죽음 또 육체로 부활하신 것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죠. 이게 떨어져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또한 이런 것만으로는 담을 수 없는 그 이상의 차원 넘어서는 그 풍성함이 있다. 말하자면 방금 읽은 말씀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써 그 육체가 죽임 당하신 것과 사흘 만에 그 몸이 다시 살아나신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만일 이런 죽음과 부활만 말한다면, 그러니까 육체로 죽임 당하시고 육체로 부활하신 그것만 말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런 육체적 죽음에 직접 함께하지 않았으며 육체적 부활에도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재림 때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재림 때나 육체적 부활을 포함하는 완전한 생명과 영광을 함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죽음에는 우리 신자가 믿음으로 성령을 통하여 육체의 차원을 넘어서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신자가 믿음으로 성령을 통하여 육체의 차원을 넘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죽음과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예수님은 육체로 죽임 당하셨는데 우리는 믿음으로 성령을 통하여 그 육체의 차원을 넘어서 그리스도의 그 육체적 죽음과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그의 부활하심에도 마지막 날 재림하실 때까지 기다려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가 지금 이 땅에서 이미 그리스도의 부활에 함께하여 어떻게 함께합니까? 믿음으로 성령을 통하여 이미 그리스도의 부활에 함께하여 그 능력을 경험하는 깊고 본질적인 부분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하여 지난주부터 며칠 동안 죽음과 생명을 나눈 것이에요. 에베소서에서는 우리가 지금 나눈 이 내용에 대하여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그 내용을 이렇게 먼저 밝힌 다음에 이제 2장에 들어와서 에베소서 2장에 들어와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고 이렇게 덧붙여 놓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우리가 다 참여한 겁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지금 우리의 얘기입니다. 믿는 신자들에게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을 받아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라고 적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믿는 자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 자체가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신 일이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는 그 고백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신 일이요. 이런 우리를 이미 지금 이 순간 아버지 우편에 만유의 왕으로 좌정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사 그 영광에 참여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님을 통하여 이런 말씀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내용은 결코 우리의 무슨 수준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내가 취했어, 내가 깨달았어, 내가 알았어,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왜 이렇게 여전히 여전하고 부실하냐? 우리가 마치 안 것 같이, 믿은 것 같이 여전히 그 의식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을까. 그런 영적인 요인도 이렇게 이 시대에 교회가 약하고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연약한 근본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여기는 겁니다. 5절에서 우리가 그의 죽으심의 모양에 있어서 하나가 되었다면 정녕 부활에서도 그러하리라. 6절 우리가 아나니 우리의 옛사람이, 이제 드디어 여기서 옛사람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얼마나 놀라운 진술입니까?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것은 죄의 몸이 무력하게 되어 우리가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으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세례를 통하여 우리 신자가 겪는 중대한 변화가 무엇인지 알리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만, 이를 두고 5절에서는 우리가 그의 죽으심의 모양에 있어서 하나가 되었다면 정녕 부활에서도 그러하리라. 즉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같은 모양으로 하나가 된다는 말로 다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같은 모양으로 하나가 된다. 그러나 세례를 통하여 우리 신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그리고 이 죽음이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밝히되, 지금 우리가 로마서 6장에 들어와서 밝혀가고 있는 것은 우리 신자가,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 지금 이것을 지금 우리가 살피고 밝히고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례를 통하여 우리 신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그리고 이 죽음이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밝히되, 우리의 옛사람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무력하게 되어 우리가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으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내용이 이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 믿는 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우리의 육체가 실제로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힌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죠. 우리도 알고 있죠. 그렇게 우리의 육체가 실제로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옛사람이 죽임을 당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영적인 실상, 이것이 실제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이 죽임을 당한 것이라. 이 옛사람이 무엇을 뜻하는지 이 내용 역시 에베소서가 밝혀줍니다. 에베소서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에베소서 4장 22절입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전의 생활 방식을 쫓는 옛사람, 곧 우리를 미혹하는 정욕을 따라 지속적으로 계속 부패하여 가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옛사람이 이것입니다. 우리를 미혹하는 그 정욕, 부패한 그 우리의 육신을 따라 일어나는 그 정욕을 따라 지속적으로 계속 부패하여 가는 사람, 즉 믿기 전에 나, 우리 모두가 해당되는 거죠. 믿기 전에 나, 타고난 성품,
제가 이번 주일에도 관련 구절 속에서 난 내가 타고난 성질대로 살 거야. 우리 신자는 그런 표현을 쓰면 안 된다. 그러면 제가 왜 그런 얘기까지 전했겠습니까? 제가 우리 안에서 들었기 때문에. 수십 년 신앙생활 하신 분이 난 내 타고난 내 성질 머리로 살 거야.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옛사람이기 때문에. 믿기 전에나 타고난 성품, 곧 물려받은 아담으로부터죠.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부패한 육적 성품을 따라서 살아가는 나를 뜻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옛사람의 죽음에 대하여 말하면서 그것은 바로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말씀이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그 내용을 밝혀주는 말씀인 것이죠. 죄의 몸이라는 표현이 다소 까다로우나 몸이라는 것이 사람의 삶이 이루어지는 기관인 만큼 죄의 도구가 되는 삶, 죄의 몸, 곧 죄의 도구가 되는 삶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여겨집니다. 실질적으로는 부패한 성품, 죄성이라는 뜻과 다르지 않으나 부패한 성품이 몸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표현되는 것을 들어 부패한 성품 자체를 가리키고자 하였다. 그래서 죄의 몸이라 바울 사도가 이렇게 적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죄에 대한 죽음을 이와 같이 옛사람의 죽음으로, 이제 우리가 붙들어야 될 진리의 내용이죠.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고 할 때 그 죄에 대한 죽음을 이와 같이 옛사람의 죽음으로 설명한 이유를 말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함께 죽은 그 죽음은 결국 죄된 성품이 무력하게 되어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않게 되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내용이 로마서 7장을 지나 로마서 8장에서도 계속 진술이 되고 우리를 일깨워 주는 거예요. 죄된 성품이 무력하게 된 겁니다. 절대로 이 세상에서는 그런 수단이 없고 인간 스스로는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죄된 성품이 무력하게 되어 물려받은 그 부패한 성품이 무력하게 되어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않게 되는 것, 이것을 뜻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에 대한 죽음을 옛사람의 죽음으로 설명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조상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물려받게 된 원죄, 그리하여 이스라엘로 하여금 율법 앞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도리 아닙니까? 그 도리 앞에 전혀 무력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어주신 그 인생대로 살아갈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죄인, 죄성, 부패한 육적 성품, 한마디로 성경이 육이라고 할 때 그 육은 우리의 몸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육적 성품, 우리로 하여금 율법 앞에 전혀 무력하게 만들어 죄만 더하게 하였던 그 성품과 체질, 우리 모두의 체질이 이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까지 목이 곧고 완악한 성품이 무력하게 되어 자유롭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서 일어난 은혜의 실체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임까지 당하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야 했던 것, 이것을 위해서였다. 이것이 죄에 대하여 죽게 된 은혜라, 우리의 옛사람의 죽음이 일어난 그 실체라. 그 결과 노예처럼 죄의 지배를 받아
죄에게 종로로 달 수밖에 없었던 얽매임, 영원한 얽매임이죠. 그런데 그 얽매임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 예수님에게 맡기시고 친히 이끄시고 아버지께서 친히 우리를 가르치셔서 구원 얻는 믿음, 생명 얻는 믿음을 갖게 하신 은혜가 이 열린 길로 우리를 세우시고 이끌어 가시기 위함인 거예요. 노예처럼 죄의 지배를 받아 하나님과의 교통에서 완전히 단절된 그 상태에서 죄에게, 사망에게, 사단에게 계속 종로로 달 수밖에 없었던 얽매임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열린 이 사실이 로마서 6장에서 우리에게 드러난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뜻으로 열린 길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이 길을 말씀으로 밝혀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길 위에 오르게 하시고 또 나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신자로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삶, 새 생명에 대하여 에베소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러한 말씀이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나타내준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말씀인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나눈 그 진리의 내용, 죄만 더하게 하였던 우리의 본래의 성품과 체질, 목이 곱고 완악한 성품이 무력하게 된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 얽매임에서 자유하게 된 것이에요. 그 결과 노예처럼, 아니 노예죠. 그래서 죄와 사망과 사단의 지배를 받아 그 죄에게 종로로 달 수밖에 없었던 얽매임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열린 이 은혜를 우리가 오늘 나누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밖에서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그 죽음의 삶을 그들은 자유로운 삶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신자된 여러분을 보면서 종교에 얽매였다, 교리에 얽매였다, 자신들의 신앙에 얽매였다, 불쌍하다, 어떻게 인생을 저렇게 초라하게 사나. 그러나 정작 죄와 사망과 사단에게 얽매여 있는 것은 그들 아닙니까? 우리 신자들이 이러한 진리에 이제 눈이 뜨인 거죠. 귀가 열린 거죠. 마음이 열린 거죠. 그 은혜로 우리가 오늘도 이 새로운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육적인 환경, 그건 어제나 오늘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영적인 새 생명으로 새로운 삶, 새 생명이 펼치는 그 삶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리고 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고 하는 그 은혜의 내용, 그 은혜가 펼치는 신자의 삶인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진리 가운데로 나올 수 있게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을 통하여 이 생명, 새 생명의 은혜 내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 그 생명의 비밀, 그래서 죄의 몸이 죽게 된 그 영적 실체, 그 사실, 우리의 옛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래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 얽매여 죄의 종로로 타는 자로 살지 않게 되었다. 그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성령님을 통하여 받게 하여 주신 이 은혜를 우리가 헛되이 하지 않게 오늘도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그러기에 우리 스스로는 이 생명, 이 진리의 생명을 우리 스스로 취할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기에 오늘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늘도 주님만을 따르고,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하심만을 우리가 구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종노릇하는, 죄의 종노릇하는 우리의 부패한 육적 성품이 무력하게 된 그 사실이 성령님을 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순간순간 일깨워지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또 육체의 연약함과 고통까지도 지니고, 그러기에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는 우리의 지체들,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을 그의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그 긍휼 안에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로 인하여 회복해 하여 주시는 은혜로 인하여 회복되며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하루를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